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하고 또 지리적인 또 공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은 내 영입니다. 내 속사람이고 생각이고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 성경 말씀으로 삶의 지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한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 약 7분여 정도 7분 내에 소요되는 이 영상, 오늘은 창세기 20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0장부터 21장에는 이 그랄 왕, 남방 왕 아비멜렉에게 부인을 빼앗겨서 고통받고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일어나고, 21장에서 드디어 이삭이 탄생하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로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갈등과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남방 왕이 돌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화친을 요청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20장과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몇 살 때 낳습니까? 100살에 낳습니다. 그 아내 사라는 나이가 90살입니다. 아내 사라는 자기 스스로 나는 노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어떻게 자식을 볼 수 있을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았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생리가 끊어지고 벌써 여러 해가 지났으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마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는 경험적인 것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육신의 이런 세상에 흐르고 있는 경험적인 것이 더 판단에 앞서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을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 애굽 왕에게 자기 부인을 또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긴 적이 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지금 바로 전장 이삭을 낳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주실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그 그랄 땅 남방에 갔다가, 그게 이제 블레셋인데, 거기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이제 양들을 키우기 때문에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는 그가 언제든지 그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불행하고 아브라함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견딜 수 없는 건 하나님이시죠. 이제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왕의 부인이 되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시는 말씀이 나오죠. 결국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고 존재하고 내가 위치하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위기가 생길 때마다 구원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독려하고 품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음으로써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거듭나는 역사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곧 이제 내일 묵상할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요청할 때 군소리 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체험적인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14살이 된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놀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라의 시기심, 질투심이 발동하게 되고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일 그때 사라가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하갈을 품었더라면 그럼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로마 카톨릭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슬람이 저렇게 극성을 부릴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남방왕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화친 맺기를 요청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다. 이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